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6월에 우리 서로 인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혹시 교환 없는 분 손들이면 오늘 교환 됐습니다. 늘 고민이 기도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 하시는 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인가? 기도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기도했으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역사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내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게 무엇인가? 어느 분들은 기도는 예수를 일으켜내는 것이 기도고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에 아무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는 것이 기도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는 꼭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이 너 그만 기도해라. 족하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거부해요. 그걸 보고 나서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전도했던 바울이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 사실 3번이겠지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약한 데서 큰 능력이 나타남이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지금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듣지 못했지만 마지막 기도가 천사의 기도처럼 환하게 기도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 돌을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했다면 날라오는 돌이 이렇게 휙 저쪽으로 그냥 가야 되고 넘어가야 될 텐데 다이렉트 들어와서 이마를 때리고 이게 기도가 뭔가?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땀이 떨어지는데 핏빛으로 변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온 오열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액을 짜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런 기도가 뭔가? 이런 고민이 참. 그래서 아픈 분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1부, 2부에 때 우리 황수영 권사님 오셔서 저는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 방에 먼저 오셨어요. 장로님하고 오셨는데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25가지 쭉 썼어요. 여러분 25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지 한번 속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그걸 헤아린 분들은 치매 안 오실 거예요. 잘 한번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읽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과 삶에서 빛이 납니다. 사람의 거짓말과 유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기뻐합니다. 21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하며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쭉 제가 빨리 읽어드렸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좀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로. 그런데 변화가 없을 때 그럼 뭐가 문제인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스데반을 만났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로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그럼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왔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했고,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호흡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에 한 7가지 계단을 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교환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 1단계는 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기도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경지에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무감각한 사람이든지 인생이 살면서 고난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히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이 기도의 줄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불인나 때문에 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주고 싶은데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안 나오니까 누구를 갖다 붙여준 거예요? 불인나를 붙여갖고 그냥 뭐 좋은 말인지 모르게 염장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해 보면 문제를 주심, 그 문제가 뭐예요?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이렇게 돼요. 이때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문제를 주시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6절 보면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보면 응답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여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8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환을 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여러분 나가는 단계, 이게 부르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의 일단을 넣으라는 사인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도하셔야만 주님 아십니까? 내 사정을? 성경에도 말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누구냐면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 기도할 때 사거리 가서 기도하고 회당에 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고 이런 기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를 본받지 말라고. 외형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 사정을 안다. 근데 뭐 가서 사거리 가서 기도하고 회당에 가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이 있으면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거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했는데 꼭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그럼 기도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첫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1, 우리 교훈 1을 같이 한번 우리 교환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쉽게 응답을 경험하나 얼마쯤 지나면 쉽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그 분야한테 나가기만 하면 응답하시는데 첫 단계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기도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2단계로 올라가는데 1단계에서 좀 말씀하고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뭘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줘요, 다. 그러나 성장하면 여러분 다 그러면 아이를 여러분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재적으로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교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1단계지. 다음 단계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끔 하는, 그래서 더 가까이 오도록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뭘 맞춰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뭐 기도해봤자 뭐 별 다름이 없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더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때 우리에게 흥하게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쇠하게 하는지 망하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해서 어디 먼저 데리고 가요? 시내산 먼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줘요. 그게 여러분 율법적인 모습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요. 십계명을 보여주고, 거기서 모든 의식법을 보여주고, 사회법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시내산에 먼저 데리고 가서 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과 농사 짓는 분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정성을 노력을 해도요, 사과 잘 맺히게 할 수가 없어요. 사과를 어떻게 재배하고 농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지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가지가 너무 많으면 그거 아까워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접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꽃이 많이 왔는데 그거 다 살리겠다고 하면 사과 꼴이 안 돼요. 여러분, 4개가 달려있으면 3개는 전부 다 꽃을 띄어야 돼요. 아이고 아까운데 하나만 띄지 3개 달려놓으면 사과 꼴이 안 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알게끔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나가서 처음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와서 깊은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고 부르는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처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거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기도하면서 첫 단계가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거처는 영원한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거처는 내 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인지가 없으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떠나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라. 두 번째 단계는 갔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 오라는 게 더 가까이. 그래서 그때 기도가 부르짖음이고 시간이 늘어나고 정성을 보이고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가까이 밀착된 것을,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 기도가 더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더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전폭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 두 번째, 왜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교훈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나 우리의 복은 어디 있어요? 목표가 외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재화를 주고 드리나. 자, 그 다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성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어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닌 것을 깨닫게 뭐예요? 성숙에 관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지만 한국 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2단계도 지금 못 가 있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에 관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쉽게 안 풀리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가 기도하는,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 나 중심의 구조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조로 점차 바뀌어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잘못 구하는 모습을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 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는 건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유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풀려지지 않아요. 3단계의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걸림돌이 딱 오는 것이 응답이 없는 거, 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왔어요.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더 잘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을 때는 우리 자신도 잘 못 봐.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여지고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죄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면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갔어요. 더 가까이 부르짖어서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라니에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잔주림이 보이듯이 우리의 죄의 잔주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확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의 문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보면 우리에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들이 부르짖고 막 처음에는 다 듣는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니,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 등가하서 한번 갑자기 언제부턴가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게 해서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네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여러분, 회개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틀린 거예요. 영적인 감이 오고 내가 믿는 그 자체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3에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 3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죄는 교통을 막습니다. 습관적인 죄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폰만 잡고 나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응답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준 회개를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십자가에 담당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가 찔린 것은 내 허물이요 그가 상한 것은 내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모든 죄 용서의 근거, 병고침의 근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여기까지 와서도 코드를 콘센트에 꼽아야지 여러분 파워가 오고 힘이 오는 건데 옆에까지 갔는데 그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제 문제를 이야기해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네 번째 단계,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단계로 좀 가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런 이야기예요. 크냐 적으냐, 이것이 흑색이냐 아니면 이게 빨간색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단계를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사람의 고급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좀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맞느냐 안 맞느냐, 옳고 그르냐 거기에 별 신경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에 전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단계를 보면 3단계까지 가면 4단계에 올라가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 정도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올, 이게 정말 기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격적인 삶의 개념으로 상호 존중하게 되고 매우 심오한 여러분 하이 퀄리티예요. 인게이지먼트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정도의 얘기에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기도하면 들어주고 역사하면 들어준다고 그렇게 행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그런 수준 갖고는 내가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할 때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는, 퍼부어주는 사랑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단계 위에 올라가면 이는 쌍무 계약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많이 이해를 못해요. 쌍무 계약으로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뭐 그러는 걸 보고 질투하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얘가 다 성장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과 부모의 뜻이 뭔지 모르고 갈 때는 여러분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왔어요. 더 가까이 갔어요. 제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그러면요, 예수를 전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요, 말 그대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이런 문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자기 중심의 구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구도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다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냐? 아니에요. 이제는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중심이 아니라 배려하는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왔고요, 더 가까이 갔고 죄를 회개했고 이제는 자기가 없어요. 구주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주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이 아니겠는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은 자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막 구주가 바뀌는 거예요. 너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기도 그만해라. 이 말에도 족한 줄 알라.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 약함이 네 강함이 될 것이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짊어지고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수준이라는 걸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길 가서 4단계의 기도가 가면 은혜 받으라,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 그게 아니라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살아가라. 누가 사실 집이에요? 주님이 거하실 주의 성전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자꾸만 좀 깊어지면 내 존재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단계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로 삼은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1단계, 2단계, 3단계 갖고는 절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 단계를 이해를 한 거예요. 구주가 내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주다. 여러분, 우리 이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압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좀 이때쯤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크게 하고 이런 거 갖고도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부르짖고 그것도 이미 끝나버렸어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삶의 철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전체가 막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 일 안 시킵니다. 여러분 연수를 통해서 이 회사의 경영 마인드가 어떤가, 이 회사를 창립한 창립자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 왜 이 회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가서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요, 이렇게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옷 벗고 나가. 우리가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긴밀하게 내가 하나님의 구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단계 정도 가면 많다 적다 크다 이런 거 갖고 관계없어요. 이런 구조가 바뀌어버린 구조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5단계, 6단계, 7단계는 전부 다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가 여러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또 불키고 또 힘들고 또 얽히고 설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이 다 정상에 서면 밑에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저 위에까지 힘든데 힘들고 힘들어서 위에 올라가 저 밑에는 발 아래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높여서 하나님과 정상에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 다음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참 이 기도가 민감한 문제고 힘든 문제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남이 알지 못하는 데 가서 기도하라. 오히려 기름을 발라가면서 기도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 아직 왔고 4단계에서도 완전히 지금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린 디멘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디멘션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롤모델이 돼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